우리 교회로서 매우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창립 54주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969년 4월 21일에 광명에 있는 수화동의 강한근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5개월 뒤인 1차 교회를 저희들이 신축하게 됩니다. 1969년 11월 12일에 시흥교회라는 교회 명칭을 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74년 1월에 교회 토지를 구입해서 2차 교회를 신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5일에 강한근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76년 1월 1일에 지금의 우리 교회인 성민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6년 7월 25일 강한근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7년 7개월 동안 섬기시다가 안양에 있는 안양중앙성결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1976년 8월 28일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전정수 우리 전사님께서 담임교역자로 저희 교회를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1990년 4월 21일에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정교 부지를 얻어서 교회를 신축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정수 목사님께서 94년 4월 10일에 교회 위임을 하시고 98년 9월 29일에 필리핀 성민교회 및 중봉과 봉헌 예식을 갖게 되고 2010년 7월 11일에 우리 전정수 원로 목사님이 추대하시고 제가 제 세 번째로 담임으로 취임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 1대로 우리 강한근 목사님, 그리고 2대로 우리 전정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54년 동안 이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감사를 드리면서 창립 54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의 충성을 다한 그런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서 격려하시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목회를 조용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제 사역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잡고서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온 것은 아닌가? 때론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치우친 목회는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포커스, 우리 교회 중심의 모든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과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기는 한대 지방의 것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은 열대 지방의 과일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같은 데 가보면요, 열대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동남아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맛있는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제가 꼭 찾는 것이 그곳에 두리안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리안을 먹지 못하시고 드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냄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유의 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냄새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바다 냄새가 있습니다. 강물은 강물의 냄새가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고여있는 나름대로의 그 물의 냄새가 있습니다. 각각 물의 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꽃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향기도 다릅니다. 사람도 저마다 체취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얼굴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냄새로 우리 가운데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그런 그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유오디아라는 그런 그 말을 사용하면서 그 말의 깊은 의미가 그 안에, 향기라는 말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구약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 향기다, 유호디아, 희생의 제사라는 그런 그 의미가 그 향기라는 그런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희생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항상 그 제물에는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물이 죽어지는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희생 제사, 이것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거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있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를 예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비가 멈추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정성스러운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여호와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라 철저히 죽어지는 그런 희생의 제물의 향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보시고,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냄새,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희생적인 제사와 같은 그런 그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향기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셨는데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될 텐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산에 있는 절에 가면은요, 절 주위에서부터 절의 냄새가 납니다. 향을 피워서 이 절이 가까웠구나. 들어가면서 절의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유한 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향기를 받아야 될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이 쫙 이렇게 펴져서 향기가 막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향기,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향기. 계시록 8장 3절 4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리고 향연이, 향기와 연기가 성도의 기도가 되어서 천사가 손으로 받들고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으셔서 이 기도의 향기를, 기도의 향연을, 연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호흡은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노동절이어서 내일이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쉬는 날이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또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쁜 일정들 가운데 보내면서 주말에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다 쪼망쪼망한 애들이 다 있어요. 어린이날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번 주 금요일은 연휴인데 금요 심야기도는 그냥 쉬지 라고 그렇게 제가 사역자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쉬는 날이라고 그냥 그렇게 쉬면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쉬죠. 그렇게 하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빨간 날에는 당연히 예배 안 드리고 명절 때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들이 있어도 밤 9시까지 놀러 가지는 않습니다. 갔다 돌아오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쉬어도 괜찮고 안 쉬어도 괜찮고 그러는데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사역자들이 나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를 가졌던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모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산채로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7가지의 가상칠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로 인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는 돛이 높이 있어서 때로는 이게 장애가 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것을 통해서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 하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양날개가 무거워도 그 양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추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계속 하니까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다가 이 시계추를 좀 쉬라고 그냥 딱 멈춰놨대요. 멈춘과 동시에 시계 바늘도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리차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쓰면은요, 배터리가 다 나가면은요, 그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나가면 이것은 수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기를 꼽아서 다시금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리차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가면서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들어가면서 왠지 썰렁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만 들으면서부터 막 푸근하고 뭔가 영적인 내공이 쌓여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내공인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의 내공이 쌓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충만할 때, 기도의 향기가 날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의 향기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희생하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단 동문대회가, 동문 수련회,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강릉에서, 웰리힐리에서 한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전날 순서가 있어서 가서 여기 참여하면서 많은 동문들이 이번에 참여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수요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중앙신학교 이사들의 일일 순회가 강릉에서 또 연달아 있어서 목요일까지 지내다가 목요일 저녁에 늦은 밤에 내려왔습니다. 강릉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앙신학교 출신인 한 목사님 센터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번에 이사들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호스트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지방이기 때문에, 강릉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요, 강릉 중심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한 2,00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중앙신학교는 지방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인데 교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주차장도 수백 대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저쪽의 공간에다가 멋있는 카페를 차려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와서 미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쉼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먼저 도착해서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만나면 족보 따지잖아요. 나이가 나하고 똑같더구만요. 그래서 친구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고 왔습니다. 친구 사귀고 그러니까 올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게 하고, 친구는 잠깐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으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자기가 직접 잡아놓은 매실 액기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병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묵은 김치를 싸주더구만 분이. 그래서 이거는 김치가 아니고 금치래? 그러면서 그걸 싸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유흥가 쪽에 그냥 창녀들이 많이 있는 그 가다 얻다 보니까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얻어가지고 10여 명이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목회를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 중턱에 남아있는 국유지를 판다는 얘기가 나왔더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100만 얼마에 샀대. 평당 만 얼마에. 그걸 샀는데 그냥 쪼가리는 안 팔고 그래서 통째로 판다 그래가지고 한 2,000여 평을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몇 년 만에 그거의 국유지가 다 풀려가지고 일반 땅으로 변하면서 만 얼마짜리가 지금은 거의 한 강릉 중심가에 있어가지고 1,000여만 원 가까이 됐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 얼마에 샀으니까 내가 10만 원씩 줄 테니까 다시 팔아라. 근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거기서 무슨 헌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도 있고 집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헌금하라는 얘기를 도대체 못하겠더래요. 많이 성도들이 영병과 사정을 아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담보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담보 잡으라고 내놓은 사람 한 명도 없더래요. 근데 막상 계약은 해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땅이 좀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좀 받았대.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 땅이 다시 다 날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채워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에는요 그 교회를 중심해서 주위에 2만 세대의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요지의 중심의 땅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되어 있고 교회가 있고 중간에 끼어있는 맹지 아무 때도 쓸모없는 땅이 한 1000여 평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것까지 좀 자기들한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천천히 좀 살라고 지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면서 또 하는 것을 또 보면서 돌아오면서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몸된 교회를 54년 전에 세우신 그런 한 분의 헌신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오늘의 우리 교회에 있기까지 헌신한 그런 성도들,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은요, 그 작업하는 그런 그 작업하시는 분들, 오늘 일베베 끝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냥 기술자들 몇 명만 와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벽돌 나르고 그냥 옥상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사모님이 밥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지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아까 젊은 청년이 삽두고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안홍덕 장로님. 그 페인트 하면서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얼굴이 터질만 하신 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인군 권사님. 아주 젊은 세댁들이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이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에 충만한 그런 헌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주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매달 하는 그런 선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더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마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명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회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선교제 교회도 세우려고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도 세우고 선교회지에 선교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냄새를 맡아 그 보면요, 사람들은요 그 냄새를 맡으면요 막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한여름에 모기향을 피우면 우리 인간들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모기는 그 냄새를 맡으면요 곧바로 죽는 것처럼 냄새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이 흐르는 냄새가 나지만은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요 이 냄새가 역겨워지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남아 가면 좋은데,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또 저렴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은요, 고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향이 좋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향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향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 꺼려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향을 넣어야 맛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될 향기, 몸된 교회가 바라야 될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제겐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식지 않기를 목회자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여러분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손가락 끝을 통해서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려오고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누가 예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